예, 2021년 9월 19일 길가온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하루는 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다릅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지는 때 하루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에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납니다.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 아침처럼 밝아지면서 시작되고 어두워지면서 끝나는 것보다는 어두워지면서 시작해서 밝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을 선호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좋은 민족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런 민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 그 소망은 미래라는 냄비의 손잡이와 같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언젠가 그 미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다시 동이 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이 없는 고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무시하신다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고통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도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벼랑 끝에서 건져내셨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통찰력, 그 명철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볼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네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초월, 이 초월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환경, 그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 드려야 하고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뢰하든지 신뢰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는 통찰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지혜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력이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복잡한 상황도 모두 이해하고 계시며 사람의 살아가는 형편과 사정 또한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조차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아무리 엉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대로 그것들을 다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 소개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 이 바라다라는 말은 기다리다, 앙망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의미를 다르게 바꾼다면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다음 주까지 갚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혹 빌려줬다면 다음 주에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대상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낙담과 좌절, 원망과 불평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스라엘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절망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회복됩니다. 더불어 참 기쁨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분의 시간에 맞게 계획된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의 예배, 큐티, 기도,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포기와 좌절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어리석은 선택이자 나약한 도피입니다. 우리 역시 막막한 장벽을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역경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거친 파도,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날아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해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파도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